구약의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111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드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만나매 밤에 왕의 산길을 따라 밤 새벽을 통하여 성읍으로 살아서 아라바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유다의 모든 종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돌고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으로 살아다니 아무것도 없는 민을 그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고동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모두 세 차례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는 유다의 18번째 임금이었던 여호야김 임금 때에 먼저 쳐들어왔었고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이제 또 예루살렘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게 되는데, 자 그리고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또다시 2차 침공이 이어집니다. 19번째 임금이었던 여호야김도 이때 사로잡혀가고요. 이때는 또 많은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 때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웠던 왕이 이 9번째, 19번째 임금의 삼촌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그리고 18번째 임금 여호야김의 사촌이었던 마지막 유다의 임금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놓고서 그리고서 2차 포로들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1차로 2차로 두 번이나 쳐들어오면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요. 왕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왕으로 이렇게 또 세워져서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운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정책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와 회초리를 달게 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유다의 임금들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꾸만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긋난 길로 나아가요. 자꾸만 애굽을 따라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기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그 애굽은 썩은 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은 신뢰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던 것인데요. 이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바벨론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친애국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들고 맞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결국 시드기야 임금 9년째 마지막 3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그가 보는 앞에서 이제 붙들려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더는 네가 볼 것이 없다. 이러면서 그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시드기야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늘 이레미야서 39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죠.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바벨론의 군대가 3차 침공을 시작하면서 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11년 넷째 달까지 이렇게 무려 2년에 가까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투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도 그렇지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지만 고대의 전쟁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포위하면서 고립시키는가 하면 반대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상대가 떠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대치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게 고대의 전쟁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8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버텼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레미야서 성경을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방 나라를 찾아 나아가죠. 그러면서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어떻게든 살 일을 하는 그런 시드기야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신하들에게 휘둘려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려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길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이 3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요, 그 성에 또 궁전의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다 끌려갔습니다. 1차, 2차로 끌려갔고 이 3차로 이제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드기야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경이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으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다라 성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가로 갔더니 갈다리 군대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치되 그를 잡아들이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시드기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던 시드기야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인의 사람들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너희가 내가 드는 매를, 표치기를 달게 받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으로 도망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 오게 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6절부터 10절 말씀이 그런 예레미야의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니고요.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남아있는 귀족들을 죽이고 또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렇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와 그 남아있는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그 땅에는 이제 헐벗고, 그렇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가지도록 찾아도록 그렇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너무나 처참하고 참혹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마침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겠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등장하죠. 자, 여기도 지금 15절부터의 말씀은 약간 시점을 앞으로 옮겨야 돼요. 아직 다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에 의해서 갇혀있던,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살려놓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멸망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구스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 구스 사람을 살려주십니까? 이는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에벤멜렉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 구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 내용은 바로 앞장인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38장 7절에 이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시드기야 앞에서 변호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게 되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살려냈던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에벤멜렉을 도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에벤멜렉은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에벤멜렉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그런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그 파멸과 심판의 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레미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이 구스 사람처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로 찾아오시고 그 모든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처음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